백주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반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 맥주를 이렇게 거두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어지고 성령님이 각 사람을 감화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감사 절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4장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고 또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나온 반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농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 감사절편 10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301장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찬송 301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궁핍 한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욕심이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왔으니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도록 주님을 따르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맥주 감사 주일에 염려와 근심 고통 중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주님전을 찾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샘솟는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든 기회도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존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가 드리는 감사의 문이 너무도 부끄럽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지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절이라 우리 김동원 안수 집사님, 조선부 집사님 네 분 나오셔서 오늘 사무엘상 이 7장 12절로 14절 이 감사절 말씀을 공도에 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 관사님들 부부가 나와서 말씀을 공독할 수 있도록 예배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성도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 분이 나오셔서 그 감사절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비블레스의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명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맥주 감사절을 정말 의미 있게 지켰습니다. 과거에는 이 보리 농사를 쳤어요. 이 보리가 익어갈 때 그때가 보릿고개 참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참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들이 있어요. 지금은 나라가 너무나 선진국이 되고 너무나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이 보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지금은 전부 이제 디지털 사이버 시대로 전부 이제 바뀌고 나아가니까 이제 농사하고는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였었는데 그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갖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지면은 그 첫 번째 결실한 그 농사, 초실적이라고 그래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적으로라고 하는데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리면서 감사. 네. 우리가 참 수확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전 땅을 주셔서 거기서 농사를 져서 첫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네. 지금은 우리가 맥주절에 의미가 조금 많이 그렇지만 대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나온 반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 이제 다시 반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지나온 반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지나온 반년의 이 감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찾고 이 감사의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첫째로는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여러분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 돌을 취해가지고는 그리고는 거기다가 감사의 기념비를 여러분 어떻게 세웁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말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도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자고 그 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무엘은 12돌을 취합니다.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각 가정마다 여러분 다 돌을 취해서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성도들 각 가정에 돌을 취해서 여러분 기념비를 쌓아요. 에베네세.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 속담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라. 아멘. 물에다가 새기라는 얘기는 빨리 흘러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라는 얘기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근수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 반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불에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에베네셀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야 잊지 말고. 아멘. 감사를 잊지 말고. 아멘. 누가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한날에 크게 떴다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사례한 사람은 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냐면 다 제 길로 가버렸어요. 에이, 나설라니까 나섰지. 예수님 당시에 환세수병, 여러분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치병이고 이 문둥병, 환세수병이 오게 되면 당장 어떻게 해요? 가족과 격리가 돼야 되고 사람과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숨어서 살아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도 취임하고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소록도를 방문했다고 그러잖아요. 문동이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격리가 돼야 돼요. 산이나 산속이나 여러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피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하게 되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손을 가지고 부정탄다, 부정하다, 부정탄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게 되면 돌에 때려맞아 죽습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주님은 10명을 한날 한시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은 한날 한시에 다 치료해 줬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의 사람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사례 감사를 합니다. 나머지 9명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책일로 가버려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10명을 다 한날 한시에 치료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감사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생사이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미스바와 센 사이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스바에서 어디까지? 센 사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센 사이까지 여러분 그 과정이 그 고비 거기까지 지나가는 그 길이
가장 그들에게 여러분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와 센 사이 그 고비를 지나갈 때에 그 과정을 여러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미스바와 센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도와주셨대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꿈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여러분 바닷가 모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모든 인생의 과정이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쫙 여러분 펼쳐집니다. 그때 그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 발자국을 보니까 내 발자국, 주님 발자국, 내 발자국, 주님 발자국 딱 두 가지 발자국이 나 있는데 저기 보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나 있고 다시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힘든 때였어요. 고비를 넘어가는 때였고 과정을 여러분 지나가는 때였고 그때 시리와 좌절과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그 고비를 지날 때 그 가장 힘든 과정을 지나갈 때 내가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아니하오.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라고 하는데 그 발자국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었어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걸 주님의 발자국.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내가 그 과정을 지나갈 때 견딜 수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해주셔요. 우리가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는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자식은 진짜 어려움이 나오면 부모를 찾아야 해요. 부모가 같이 있어만 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네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네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네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울고 있을 때에 나는 너와 함께 줬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업고 지나왔다고 말씀해 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그말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너와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아멘. 그리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멘. 거기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저기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네.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면 다 승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미스바와 셈 사이까지 여러분 이 지나갈 때, 이 고비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 주님이 여러분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 아멘. 이 에벤에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셋째로는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막아주시는 은혜, 막아주시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신대, 막아주신대. 예, 그 막아주시는 은혜를 뭐야라? 감사해야 돼. 아멘. 주님의 손은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니까 다윗은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다윗은 전장터를 누비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화살이 여러분 사방으로 날려올 때 방패가 사방으로 탁 막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방패가 되어서 불화살을 적의 화살을, 마귀가 쏘아대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요.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꽂히는 순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단의 말이 딱 꽂히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독화살이, 적의 독화살에 딱 여러분 꽂히면 쓰러져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줍니다. 아멘. 사단의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아멘. 이 말 들으면 쓰러진다. 이 말 들으면 넘어진다. 이 말 들으면 좌절하게 된다. 이 말 들으면 포기하게 된다. 하나님의 손이 막는 거예요. 아멘. 사물이 사는 날 동안 막아준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막아줘. 여러분, 네. 하나님의 손이 안 막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바닷가 저 남해안 성주에 가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태풍이 올라오면 태평양에서 막 해를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 돌산도 먼저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때리고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여수에서 여러분 이 대륙 상륙을 이렇게 나와.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막 방송이 막 말도 못합니다. 우리 SK 밑에 보면 이제 비 온다고 하면 막 방송이 막 거기 하천에 들어가지 말라고 걷지 말라고 막 방송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하천 못 들어가게 금수를 막 치고 막 그래요. 그것처럼 저 바닷가에 가면 그냥 태풍 온다면 벌써 그냥 방송에 말도 못합니다. 배들이 태풍이 오면 다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돌산 같은 경우는 돌산 의배로 있는 그 여러분 항으로 다 피해야 돼요. 아니면 여수항으로 피해야 돼요. 조그만 해일이 올 때는 방파제가 탁탁 여러분 막아내지만 그런데 태풍이 오면
방파제로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냥 놔뒀다가는 배가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너 놀래서 나는 지붕에 있는 물탱크가 날아가갖고 막 둥그러 다니고 막 경운기가 날아다니고 막. 야, 진짜. 나는 남해안 성도 가서 태풍을 여러분 2번인가 3번 만났어요. 뭐, 이게 조립식 이런지 뭐,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려. 1300도, 1200, 1300도 되는 적벽 있잖아요. 적벽돌로 된 그냥 돌 같은 여러분 그런 벽돌 아니면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돌산업 항으로 여러분 배를 피항하라고 근래 피항하라고 얘기합니다. 돌산업은 이 산이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러고 그냥 아무리 그냥 태풍이 막 밀어제껴도 이 산이 그냥 딱 안고 있어갖고 여러분 막아내려고 그래갖고는 이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배들이 피항에 있으면 피항에 있으면 안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 피난처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이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위험한 일이 생기고 있을 때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피난처로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와 같이 주님이 여러분 방패와 같이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에게요 막아주셨다는 거 막아주셨잖아요. 네?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고 주님이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감사해요. 그걸 감사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원수들이고 대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농사 저놈은 블레셋이 와서 어떻게 해요? 싹 빼앗아 갑니다. 이 블레셋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들 키워놓으면 다 끌고 가버리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 얼마나 괴롭혔어요. 아주 원수고 여러분 대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블레셋 이 원수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막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아멘. 주님이 내 머리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아멘. 양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여러분 대적이 뭐냐면 코파리가 코파리. 이 코파리가 하여튼 알을 깔려고 하면 이제 새끼 날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을 깔려고 하면 어디다가 까야 되냐면 이 양의 콧구멍 여기 습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알을 깔려요. 그러니 이 코파리가 양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히고 공격을 하겠느냐. 그래서 코파리가 이 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목자가
코파레가 싫어하는 여러분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싹 발라버려요. 그러면 코파레나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야.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야. 아멘. 야, 바닷가에 가서 신기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갖고 바닷물은 절대로 이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막 세차게 막 밀려오는 파도도 거기서 여러분 딱 경계에서 멈춰요. 아멘. 희한하더라고.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줘요. 아멘. 시편 16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구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구역 안에 살 때 거기가 안전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왜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서 그래. 이 구역은 못 들어와요. 딱 정해서 이 구역에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경계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내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는 감사해요. 아멘. 또한 여러분 넷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우리 4절, 저기 14절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감사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빼앗겼던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에글론에서부터 쭉 나오지. 여러분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가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한테 빼앗겼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질병이 세균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딱 잠식해버려요. 건강 빼앗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 여러분 악한 마귀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막 끌고 다녀요. 죄의 올무, 죄의 사슬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사슬이 뭡니까? 끈이잖아요.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영에 이끌림받고 살게 되면 죄의 사슬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게 되고 아멘. 죄의 결박은 예수의 불로 끌어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불로 풀릴지어다. 아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 있게 살아나가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블레셋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 빼앗겼던 거, 그 소중한 걸 잃었던 거, 여러분 빼앗겨서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되찾게, 다시 되찾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그런데 내가 이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만 내가 다시 그걸 회복하고 내가 그걸 다시 찾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욥이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물질을 다 잃게 되잖아요.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자녀를 잃어, 건강을 잃어, 물질을 잃어, 다 잃게 됐어요. 그런데 욥이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욥기 42장에 욥의 곤경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욥에게 갑절에 어떻게 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욥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이 나갔던 이 짐승떼들이 막 새끼가 돼가고 막 어떻게 그냥 밀물처럼 들어오는 거야. 밀물처럼. 아멘. 저 포항에 김상태 장로님하고 구룡포 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을 베드로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가 내가 집사했을 때에 하나님 나도 좀 축복을 받아서 교회 좀 이렇게 다시 건축도 좀 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놓은 일에 정말 쓰임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650만 원을 안식구가 그걸 그 선원들 봉급자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다는 거야. 그러고는 놀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안식구가 철이 없어갖고 저걸 이게 저기 선원들 봉급자들 걸 갖다 드렸는데 다시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드린 걸 뭘 다시 달라고. 하나님이 다 틀려버렸으니까 좀 축복 좀 해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정치망 있잖아요. 정치. 이건 여러분 나라에서는 다 여러분 여기 어촌교회에서는 다 이건 여러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정치망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은혜 주시면 다른가 봐. 방어 때가 여러분 초등학생만 하거든요. 방어 때가 5,000마리가 다 여러분 정치망에 들어가는데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고기들은 그냥 휙 지나갑니다. 고기들은 휙 지나가는 거지. 세상에 방어 때 5,000마리가 서가지고 일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고는 걔네들이 왜 몇 시간씩 기다려서 들어가냐. 그러고 5,000마리가 들어가는데 그날 팔린 게 4억 5천을 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밍크고래가 있나요? 밍크고래. 밍크고래 같은 경우는 이 정치망에 들어가면 확 쓸어버려가고 아주 정치망을 아주 그냥 쓸고 나가버린대. 원체 크니까. 그런데 밍크고래가 마치 여러분 이 백박아와 여러분 배단이와 백박의 사이에 여러분 주님이 메어놓은 이 나귀 새끼처럼 요라고 떠나잖아요. 그래갖고 그것까지 합쳐가고 6억 5천을 벌었다고 그러잖아. 그 안식구가 650만 원이가 얼마를 드렸는데 그냥 하나님이 100배로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가정으로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냥 그 우양의 새끼들이 막 짐승들이 다 나갔다가 그냥 새끼가 돼가고 욥의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녀들도 하나님이 10남매를 다시 주고 욥의 딸들 가운데 3명은 여러분 전국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인물이. 욥이 이후에 아들, 딸, 손자까지 4대를 보고 여러분 그 수를 다 얻어 죽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다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해 해주시는 것이 인간을 이기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은혜가 아니면. 아멘. 이걸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 아멘.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아멘.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주어져요. 샬롬. 아멘.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평화이고 내적으로는 평안입니다. 아멘. 사람은 내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평안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은혜가 합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머리를 써야 되고 이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조바심이 있습니다. 조급증이 있습니다. 불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조울증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딱 여러분 나와갖고 인기 먹고 그냥 바로 그 종명이고 여러분 끝이에요. 가수들이 여러분 안 불러주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 끝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다들 조바심에 막 그냥 전전긍긍하고 항상 불안증에 여러분 늘 두려워하게 되고 조급하고 염려하고 그래갖고 오늘 현대인들이 이 정신질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하면 정신질환 안 생길 수가 없고, 예? 저 여러분 막 경쟁사회에서 여러분 싸워 나가려면 이 정신질환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머리가 적당히 돌아가야 되는데 다 돌아가는 거야. 막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막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오늘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조바심으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그러면 이 불안증으로부터 이런 우울증으로부터 조울증으로부터 이런 정신질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아멘. 주님이 여러분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승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 다 붙잡고 이와 같이 지나온 반년 여러분 그 감사를 잊지 않으면 에베네셀 감사를 잊지 하자.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